이사야 36장 1절부터 37장 7절 말씀 가지고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말씀에서는 땅이 회복되어 하나님의 영화를 볼 것이라고 했습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과 깊은 웅덩이와 바위투성이인 산들이 레바논의 산들과 갈멜과 샤론의처럼 옥토가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현실을 보면 적들 앞에서 두려워 떨고 있었습니다. 그런 자들에게 굳세게 하라 해라,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땅들뿐 아니라 사람들도 회복되고 광야나 사막에서 물이 솟고 시냇물이 흐를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회복된 땅에 구속함을 입은 사람들이 돌아와서 시온에는 기쁨이 넘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은 아시리아 왕 사네립이 보낸 랍사게가 하나님과 백성들을 조롱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랍사게는 아시리아 왕 사네립이 하나님보다 강하다면서 아시리아 왕을 믿고 의지하라는 연설까지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사야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놀라웠게 회복될 아름다운 장면을 보여주면서 예언을 했지만 현실은 아시리아 왕에게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믿는 자들도 장차 다가올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삽니다. 하지만 현실은 세상의 조롱과 핍박을 받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런 상황 속에서도 세상으로 넘어가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갈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1절부터 10절은 의지할 것은 아시리아 왕뿐이라고 조롱하는 랍사게의 모습이 나옵니다. 1절에서 3절은 아시리아 왕 사네립이 예루살렘 남서쪽에서 30마일 떨어진 곳에 진을 치고 랍사게를 보냈습니다. 유다는 3명을 맞으러 내보냅니다. 아시리아 왕 사네립의 연대기에 따르면 아시리아 왕 사네립이 시돈이 있는 해안 지역을 공격하고 이집트 군대를 계속 삼키면서 남쪽으로 계속 진군해 내려왔다고 합니다. 이렇게 쫓긴 이집트 군대는 예루살렘 서쪽의 20마일 지점에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이사야가 20장 1절부터 6절과 30장 1절에서 5절과 31장 1절에서 3절에서 이집트를 의지하는 것이 어리석은 일이라고 한 것이 여기서 그대로 증명이 됐습니다. 이집트는 아시리아에게 패해서 계속해서 밀려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시리아가 예루살렘을 공격하지 않고 유다의 성들을 점령하고 그대로 있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아시리아가 예루살렘을 신속하게 공격하지 않는 이유는 아직도 이집트 군대가 20마일 떨어진 지점에 진을 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시리아 군대 때문에 큰 전력 손상을 입었지만 언제 또 본국에서 군대가 더 증원군이 와서 공격을 할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루살렘을 둘러싸고 진을 치고 있으면서 여차하면 바로 이집트와 싸울 수 있는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만약 예루살렘을 공격하다가 뒤에서 이집트 군대의 공격을 받으면 큰일이기 때문에 그대로 그렇게 있었던 것입니다. 2절에서 랍사게는 저수지 옆에 수로에 주둔했다고 했는데요. 예루살렘은 물이 없는 곳입니다. 원래 물이 없는데 인공으로 수로를 파서 예루살렘으로 흘러들어가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으로 흘러들어가는 물을 이미 랍사게가 점령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빌락시에 수돗물이 들어오는 수도관을 꽉 틀어막고 거기에 군대가 지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마실 물이 없어서 죽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그래서 아시리아 왕은 다르단과 랍사리스와 랍사게를 보내어 공격하며 항복을 요구했다고 열왕기하 18장 17절에 나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는 완전히 고립되었고 수로까지 적의 수중에 있는 상황입니다. 3절에서 히스기야는 엘리야김과 셈나와 요아 이 3사람을 보냅니다. 아시리아에게 곡물도 바쳤지만 돌아가지 않고 버티고 있습니다. 이들 3사람은 모두 군대 지휘관이 아니고 왕의 관리들입니다. 포위된 상황에서 성문을 열고 군대 지휘관들이 나가면은 전쟁의 신호로 생각하고 위험할 수가 있기 때문에 아시리아를 자극하지 않기 위해서 군대하고는 상관없이 그냥
왕의 신하들인 세 사람을 그냥 따로 보냅니다. 4절에서 10절은 이러한 사람들에게 또 예루살렘 성 사람들이 성벽에 서서 보고 있을 때 랍사게가 한 연설입니다. 랍사게의 교활한 연설의 주제는 4가지입니다. 4절에서 랍사게는 3명의 대표들에게 말하지 않고 히스기야에 가서 그대로 전달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랍사게는 히스기야에게 왕의 호칭도 붙이지 않고 불렀습니다. 이는 왕도 아닌 자가 다른 나라의 왕을 왕이라고도 부르지 않은 것은 완전히 무시한 것입니다. 위대한 아시리아 왕의 영광 앞에서 유대 왕 따위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무시한 것입니다. 랍사게는 5절에서 히스기야가 싸울 모략과 용맹이 있다 하는 것은 오직 알맹이가 없는 빈 말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도대체 누구를 믿고 반역하느냐는 것입니다. 첫째 6절은 보라라는 말로 주목하게 합니다. 놀라운 일이 있을 때 이것 좀 보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는 이집트를 의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일인지 보라는 것입니다. 부러진 갈대 지팡이 같은 이집트 왕 바로를 의지하고 있는 것은 우스꽝스러운 구경거리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이집트는 아시리아에게 계속 패하고 또 패하고 또 패해서 많은 군대를 잃었고 이미 바로 왕은 부러진 지팡이와 같은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데 갈대 지팡이가 부러져서 쪼개지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대나무를 쪼개지 않고 부러뜨린다면 어떻게 됩니까? 수많은 가시들이 삐쭉삐쭉 나와 있는 그런 상태가 되죠. 갈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에다가 몸을 의지하고 이렇게 짚고 기댄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 갈대 지팡이가 의지가 되는 게 아니라 손바닥만 다 찌르고 나무는 부러져서 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유다가 히스기야가 의지하고 있는 이집트라는 지팡이는 이미 꺾어진 갈대 지팡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이집트는 완전히 패했고 지원군이 올 가능성은 완전히 차단되었다는 것입니다. 7절은 히스기야가 우상들을 제거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한 것을 가지고 말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했지만 그것은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히스기야가 산당과 제단들을 제거하고 예루살렘과 유다에게 말하기를 너는 오직 이 제단에서만 예배하라고 했던 그 신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그래봤자 지금 무슨 소용이 있냐는 겁니다. 너희들 신이 너희들을 구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했는데도 지금 히스기야의 목숨은 라기스의 손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8절은 내 주인 아시리아 왕과 내기를 해보자 라고 초청을 합니다. 만약 탈자가 있다면 말 2000피를 주마 이런 뜻입니다. 너희들이 만약에 탈 사람이 있다면 내가 말 2000피를 주겠다. 말 2000피를 준다고 해도 그것을 타고 아시리아와 싸울 기병대조차도 없다는 것입니다. 라기스는 히스기야가 의지하는 이집트 군대와 그 다음에 하나님과 또 유다의 모든 인재들, 군사들을 가지고 조롱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10절은 아시리아가 이미 히스기야가 믿는 하나님의 허락을 받고 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10절은 하나님께서 아시리아 왕에게 말씀하셨다는 뜻이 아닙니다. 히스기야가 신하들에게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한 것을 스파이들을 통해서 듣고 조롱하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아시리아를 들어 예루살렘을 치신다고 이사야가 예언했다는 정보를 듣고서 조롱하는 말입니다. 이제 히스기야가 의지한다고 하는 하나님조차도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랍사게 연설은 하나님보다 더 강력한 아시리아 왕에게 항복하고 이제 아시리아 왕을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11절에서 20절은 아시리아 왕을 의지하라고 백성들에게 연설하는 랍사게의 모습이 나옵니다. 11절에서 히스기야 왕이 보낸 외교사절 3사람이 랍사게에게 제발 유다 말로 말하지 말고 시리아 말로 말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당시 근동 지방에서 사업과 외교적인
언어로 국제적으로 통용되던 것은 시리아 말, 즉 아람어입니다. 그런데 성 위에 있는 백성들이 알아듣지 못하도록 시리아 말로 자기들에게만 말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외교관이고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여러 나라 말을 할 줄 아는 것입니다. 오늘날식으로 말하면 한국어와 영어 다 할 줄 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식입니다. 제발 우리에게 영어로 말해주고 한국말로는 말해주지 마십시오. 일반 백성들이, 무지한 백성들이 알아듣지 못하게 하려는 겁니다. 랍사게의 말을 듣고 백성들이 공포에 떨며 도망갈까, 남아있는 군사들마저 다 도망갈까 두려워서 말하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12절에서 랍사게는 나의 주인께서 나를 보내셔서 이 말을 하라고 한 것은 너의 주인과 너희들에게만 말하라고 한 것이냐? 자기 똥을 먹고 자기 오줌을 마실 성벽에 앉아있는 백성들에게도 하라고 보낸 것이 아니냐라고 말합니다. 어떤 상황에서 자기 똥을 먹고 자기 오줌을 마십니까? 먹고 마시고 싶으세요? 그거 독이에요. 몸에서 독소가 빠져나오는데 그걸 먹으면은요, 상태는 더 악화돼요. 근데 정말로 먹을 것이 없을 때는 먹어요. 예루살렘으로 이 말은 극단적인 공포심을 일으키는 말입니다. 먹을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물도 없고 죽어가면서 할 수 없으니까 자기 똥을 먹고 자기 오줌을 마신다는 겁니다. 예루살렘으로 흘러들어가는 수로는 이미 랍사게가 장악했고 성을 포위하고 기다리면 모두 다 그렇게 자기 똥과 오줌을 먹고 죽어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랍사게는 이렇게 두려움을 주려고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도자들과 그 백성들 사이를 갈라놓아서 백성들이 다 예루살렘에서 빠져나가서 도망가게 하려는 것입니다. 13절에서 17절은 랍사게가 유다말로 백성들에게 한 연설입니다. 13절은 너희는 위대하신 왕 아시리아 임금님께서 하시는 말을 들어라 라고 말합니다. 마치 뭐와 똑같은 말이냐면요, 하나님의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이 흉내내서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시리아 임금은 하나님의 자리에 있고 아시리아 임금의 말은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랍사게는 사네립이라는 가짜 하나님의 선지자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아시리아 왕의 말을 들어라,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하고 선지자가 말하는 것을 똑같이 흉내내서 이렇게 조롱하고 있습니다. 14절에서 랍사게는 히스기야를 믿지 말라고 합니다. 히스기야는 너희를 건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또 15절에서 히스기야가 너희를 여호와를 신뢰하려고 하는 것을 따르지 말라고 합니다. 히스기야가 여호와께 반드시 우리를 건지시리니 이 아시리아 왕의 손에 넘어가지 않게 할 것이다 라고 말해도 절대로 듣지 말라는 것입니다. 16절은 또 히스기야 말을 듣지 말라고 합니다. 아시리아의 임금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라고 또 가짜 하나님 행세를 합니다. 가짜 하나님의 선지자 노릇을 합니다. 나와 평화조약을 맺고 라는 말은 하나님과 언약을 파기하고 이제 아시리아 왕과 언약을 맺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구원자가 아니고 아시리아 왕이 구원자니까 아무런 도움도 못 주는 하나님과는 언약을 깨버리고 너희를 지켜줄 아시리아 왕에게 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너희가 각각 자기 포도와 자기 무화과 나무를 먹을 것이고 자기가 판 우물물을 마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건 준다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최소한 너희들이 일해서 딴 과일들과 너희가 수고해서 판 샘물은 먹게 해줄게, 이런 소리입니다. 이는 아무런 도움도 못 주는 여호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지키며 자기 똥을 먹고 오줌을 마시다가 죽을 것인가, 아니면 진짜 도움을 줄 수 있는 라기스의 말에 이 하나님인 아시리아 왕과 언약을 맺고 자기 과실과 물을 먹고 마실 것인지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에 모여있는 군사들을 흩어서 집으로 돌아가게 하려는 작전입니다. 17절은 그 언약의 내용입니다. 아시리아 왕이 와서 너희 본토와 같은 땅으로 데려가겠다는 겁니다.
그 땅은 곡식과 포도주의 땅이고 빵과 포도원의 땅이라는 것입니다. 마치 뭐와 같습니까?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으로 이끌 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한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이는 아시리아가 유대 백성들을 강제로 다른 곳으로 이주시켜서 다시는 반역하지 못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이게 마치 이런 것과도 같습니다. 당시 북왕국 이스라엘을 아시리아가 점령했을 때는 이렇게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다른 나라로 이주시키고 그 사람들을 또 이스라엘로 이주시켰던 겁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소리입니다. 이 미국 땅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힘못 쓰게 하려고 전부 잡아다가 멕시코로 옮기고 멕시코 사람들은 잡아다가 미국 땅으로 옮겨놓고 이렇게 막 섞어 놓았습니다. 그렇게 섞어 놓으면 뭐가 됩니까? 서로 나뉘어져 있으니까 힘을 쓰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시리아의 정책입니다. 근데 마치 이것을 마치 뭐 대단한 선심이나 쓰는 것처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쓴 약에다가 뭐가 묻어 있습니까? 단 껍질이 입혀져 있죠. 우리가 먹는 대부분의 약이 그렇게 되어 있죠. 속은 쓴데 껍데기는 입혀져 있는 약이 있습니다. 그런 것과도 같습니다. 감언유설로 유혹하고 있지만 사실은 아시리아가 정복한 나라들의 반역을 막으려고 다른 나라들과 혼합해 놓는 정책입니다. 18절에서 20절은 하나님보다 아시리아 왕 사네립이 더 강하다는 것입니다. 18절에서 랍사게는 여호와께서 구원할 것이라고 히스기야가 꾀어도 속지 말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신들 가운데서 어느 신이 아시리아 왕의 손에서 자기 땅을 구원한 일이 있느냐는 겁니다. 당시 아시리아는 모든 나라를 다 정복했습니다. 가는 곳마다 다 연전연승입니다. 그래서 19절은 아시리아 왕의 손에서 건져내지 못한 신들을 예로 든 것입니다. 하맛과 아르밧은 시리아의 중심 도시입니다. 스발와임은 어느 곳인지 알 수 없지만 유다 주변의 지명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지명은 다 유다 근처에 있는 지명들인데 아시리아가 점령한 지역입니다. 그런 모든 나라들의 신들보다 아시리아 왕이 더 강하다는 것입니다. 20절은 어떤 신들이 아시리아 왕의 손에서 자기 땅을 구원한 일이 없는데 너희 주 하나님이 나의 손에서 예루살렘을 구원할 수 있겠느냐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앞에서 말한 도시들이 예루살렘보다 훨씬 더 크고 힘이 세고 나라도 큰 나라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나라들의 신들도 다 자기한테 당했는데 이 조그만 나라, 힘도 없는 너희들의 신들이 어떻게 아시리아 왕을 막고 구할 수 있겠느냐 이런 말입니다. 세 번째로 21절부터 37장 7절에서는 두려워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21절은 왕의 명령 때문에 백성들은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왕의 명령이 없다고 해도 랍사게가 하나님을 모독한 일에 대해서는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할 수 있는 것은 딱 하나입니다. 죽이는 겁니다. 하나님을 모독했기 때문에 돌로 쳐 죽이는 겁니다. 그건 근데 자기들이 힘이 있을 때 쳐 죽이는 거죠. 지금은 힘이 없기 때문에 돌로 쳐 죽이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모독한 것을 어떤 말로 반박해서 말싸움거리가 아닙니다. 그래서 22절은 그렇기 때문에 엘리야김과 셈나와 요아가 자기들의 옷을 찢고 히스기야 앞에 와서 랍사게의 말을 그대로 전합니다. 37장 1절에서 히스기야도 자기 옷을 찢었을 뿐 아니라 베옷을 두르고 성전에 들어갔습니다. 옷을 찢고 베옷을 두르는 것은 극단적인 슬픔과 회개와 자신을 낮추는 것을 뜻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히스기야는 이집트를 의지하려고 했던 것을 회개하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겠다며 베옷을 입고 주의 성전으로 나간 것입니다. 2절에서 히스기야는 왕궁의 살림을 맡은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제사장들 중에 어른들 모두에게 베옷을 두르게 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대신들과 또 나이가 든 제사장들은 제사장들의 대표입니다. 우두머리입니다. 이런 높은 사람들, 지도자들이 모두 함께 회개하고 자신을 낮추며 하나님 앞에
나가자는 것입니다. 왕은 그들을 이사야에게 보냈습니다. 3절은 왕이 보낸 사람들이 이사야에게 전한 말입니다. 히스기야가 말하기를 오늘은 환난과 징계와 굴욕의 날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히스기야는 회개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이집트를 의지했던 온 나라를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엎드리게 한 것입니다. 이들 몇 사람만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이들은 온 국민의 대표입니다. 이제 히스기야와 온 백성들은 하나님의 엄중한 징계를 받기 위해 엎드린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전한 말은 이것입니다. 아이를 낳으려고 하나 낳을 힘이 없는 산모와도 같습니다 라는 말입니다. 옛날에 어떻습니까? 아이를 낳다가 낳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아이만 죽습니까? 아닙니다. 아이도 죽고 산모도 죽습니다. 예전에 지금부터 100년 전만 해도 그렇게 해서 아이 낳다가 죽은 사람들이 친척들 중에 누군가가 이렇게 있었을 것입니다. 바로 그런 뜻입니다. 이는 모두가 다 죽을 위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산모가 힘이 없어 아이를 낳지 못하면 아이도 산모도 죽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자신들의 힘으로는 구원할 방법이 없고 다 죽는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은 의술이 발달해서 얼른 제왕절개하고 아이를 꺼내면 살지만 옛날에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냥 죽기만 기다리는 것밖에 없다라는 뜻입니다. 자신들은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며 하나님 앞에 나가서 파산 신청을 하고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는 것입니다. 4절은 랍사게가 하나님을 모독했으니 랍사게는 심판을 받을 것이라며 하나님의 성전에 남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있는 남은 자들에게 구원을 받도록 기도해달라고 이사야에게 부탁을 합니다. 5절에서 히스기야 왕의 신하들은 이 말을 이사야에게 전하니 6절에서 이사야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들었다고 해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합니다. 7절에서 이사야는 하나님께서 아시리아 왕 사네립이 뜬 소문을 듣고 자기 나라로 돌아갈 것이고 거기에서 칼에 맞아 죽게 하실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이 어떤 말씀 다음에 나와 있는지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지난주 말씀에서는 어땠습니까?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이라는 아주 은혜스러운 좋은 말씀들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최고 나쁜 상태에 있습니다. 마치 오늘날 우리도 히스기야처럼 이렇게 막다른 벼랑 끝에 서 있는 것 같은 상황이 있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이미 그런 때를 지났거나 지금 그런 때가 있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 희망마저 사라지고 아무 의지할 것이 없어 이제는 죽을 날만 기다리거나 이제는 쫓겨날 날만 기다리는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을 것입니다. 이제는 끝났다. 아무런 소망이 없다라는 때가 있었을 것입니다. 사탄은 우리를 이러한 막다른 골목에 몰아넣고 세상의 힘을 의지하도록 위협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세상의 힘을 의지 않고 아무 응답도 없는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할 수 있으세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정말로 그렇게 다급한 상황이 되면 뭐라도 붙잡고 싶지 하나님만 의지하고 기다릴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만 의지한다는 것은 이 두 가지를 놓고 어떤 것을 살까 고민하는 게 아닙니다. 구찌를 살까 뭡니까 또 생각이 안 나요. 샤넬을 살까 그런 고민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을까? 세상을 믿을까? 이런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살까? 세상의 힘을 살까? 망설이는 상황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세상의 힘은 눈에 가득 들어오기 때문에 대부분 사람들이 어떻게 하기 쉽습니까? 하나님보다는 세상의 힘을 의지하려는 것이 이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아무 응답도 없는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의 모든 영광을 보여주며 시험했던 사탄은 오늘 우리에게도 우리가 선택할 것은 오직 세상의 힘뿐이라고 유혹합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고 아무런 응답도 없는 것 같은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가야 된다는 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오직 하나님 말씀만 믿고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세상도 랍사게처럼 세상의 권력이나 명예나 재물 같은 것을 가진 큰 힘을 가진 자들이 하나님인 척 행세를 합니다. 눈에 보이지도 않고 위기에서 건져주지 못할 하나님을 의지하지 말고 자신들을 의지하라고 유혹합니다. 오늘날 힘 있는 자들도 아시리아 왕처럼 수로를 막고 우리의 숨통을 쬐면서 완전히 포위한 뒤에 자기 대변을 먹고 소변을 마실래? 아니면 자기들에게 굴복할래? 이렇게 위협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오늘날 세상은 그럴 힘을 가지고 우리에게 하나님을 믿지 말고 자신들을 의지하라고 합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여기서 문제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안 믿은 게 아니라 양다리 걸친 것입니다. 하나님도 믿는다고 하고 세상 힘도 의지한다고 하고 이렇게 양다리를 거쳤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막다른 골목에 몰아넣고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구원하시겠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유다를 다시 굳게 세워주겠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딱 한 가지입니다. 두려워 말라는 것입니다. 대적들이 똥과 오줌을 먹다가 죽게 하겠다고 위협하더라도 실제로 위협한다고 해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예루살렘이나 유다를 바로 세우는 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사람들에게 있습니다. 남은 자들이 극단적인 상황에서도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관심입니다. 오늘날도 하나님은 대한민국이나 미국의 번영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축복하십니다. God bless America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성경과는 상당히 거리가 먼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이 나라에 관심이 있지 않습니다.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돌아오는 사람들에게 관심이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나라 사람이든 하나님은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 것은 교회의 부흥이나 나라의 발전이 아닙니다. 오랫동안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해오셨죠.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며 나가는 사람들에게 해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관심입니다. 이제 우리 자녀들이 사업 잘 되고 건강해서 부귀영화 누리고 잘 먹고 잘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도 좋지만 그것은 이제 뒤로 미루도록 합시다. 그것들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고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에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했습니다. 우리가 구하는 그 세상 영광이나 자녀들이 잘 되고 건강하고 이런 것은 이방인들이나 구하는 거라고요. 그렇죠?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그 팔공산 갓바위에 가서 빌고 또 빌고 빌고 다 합니다. 그거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라고요. 그럼 우리가 구할 것은 그게 아닙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저절로 주신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만 의지하는 남은 자들에게 있습니다. 먼저 내가 그런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그런 다음에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도 그렇게 되게 해달라고, 우리의 자녀들도 우리처럼 되게 해달라고 그들에게 권면도 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